신명기 12장 1절부터 29장 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들을 말씀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규례와 법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았던 것처럼 경건과 삶, 이 두 가지, 예배와 삶,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29장까지의 이 그 많은 분량 가운데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2장 1절부터 16장 17절까지는 경건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부분들은 전부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예배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예배에 대해서 신명기가 말하는 그 원칙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이방 민족들이 예배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그들과 다르게 예배하라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2장 4절로부터 14절에서 그들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서든지 아무 곳이나 뭐 산당을 만들고 그렇게 예배하지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 이름을 택하신 한 곳에만 나아가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12장 15절부터 32절까지 또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너희 중에 누가 섬기자고 그렇게 유혹할 때 그들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설교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룩할 성자에다 백성민자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겠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들과 구별된, 그들과 다른 차별난 그런 의미로 성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보았던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를 택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았던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여호와의 소유로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전에는 바로에게, 애굽 왕에게 속한 백성이었으나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소유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삼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 그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말씀했던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얻은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런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성민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라는 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족속들과 가나안 민족들과 구별된 것은 뭐가 달라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1절과 2절에서 이방 민족들이 죽은 자를 위하는 장례나 추모 의식과 애도하는 방식과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것처럼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또한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하여 추모하거나 애도했던 그런 방식을 그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2절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구별된 백성으로 자기 소유 삼았으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과 같이 그렇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거나 또한 머리털을 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당할 때에도 결국은 이 신명기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범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를 예레미야를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초상집에 아예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곡하지 말라고 통곡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애곡하는 방식에 대해서 예레미야 16장 6절에 보면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범한 범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기 때문이다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 16장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그 가나안 민족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 죽은 자를 위한 여러 가지 애도 기간이 있고 또 애도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고려시대 초기부터 3년상을 지내는 것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상을 당하면 관직을 그만두었고 장례 이후에는 부모님 묘소 옆에다가 조그만 집을 만들어서 거기에 3년 동안 기거하였고 그 기간 동안에는 술과 고기를 먹지도 않았고 아내와 잠자리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는 그런 죽은 자를 위한 장례 예식은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많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여하튼 그런 방식으로 이 이방 민족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자기 몸을 베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라는 얘기고 그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눈썹 사이 이마 위 그러니까 요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머리털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리어 머리를 베지 말아야 되죠. 머리털을 밀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오히려 단장하지도 않고 머리들을 다 내리고 그렇게 슬퍼하는 기간을 보내야 했었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지금 오늘 14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성민으로 두 번째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3절부터 21절까지 말을 하는데 3절에 말하기를 뭐냐 하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증하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먹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냐라고 해서 이제 이 가증함은 뭐와 관계가 있냐 하면 죽음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죽음과 관계가 있는 것들은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분별 없이 그냥 마구 먹었다라고 하면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이방 민족들처럼 이 죽음과 관계된 짐승에 먹을 것은 먹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감정이 복받쳐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기쁨으로 환희에 차서 넘치는 것을 예배의 감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특별한 설교, 감동적인 설교 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예배의 핵심은 먹는 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그 모든 제사의 목표는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한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의 절정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예배가 특히 개신교의 예배가 한참 멀리가 있죠. 성경이 말하는 먹거리 중심의 식탁 예배 중심으로 가 있지 않고 그냥 강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에 나왔는데 그 6월절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1년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이 절기 때는 예배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 6월절과 얘기를 할 때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 그 다음에 무교절이 붙어 있는데 그 무교절은 말 그대로 무교, 없을무, 누룩교자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병,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 지키는 것이에요. 절기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속하여 있을 때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는 유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이 있는 떡을 먹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소유로 되었을 때 그들은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 새로운 떡을 먹는 새 백성으로 그들은 구별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와 절기들은 모두가 다 먹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지 못하고 항상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 하면 우리 몸 안에 혼이나 귀신이나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우리 몸을 빠져나가서 저 천국에 가는 구원 이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이방인적인 구원이야 이방 종교적 구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 밥상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 하나님과 식탁으로 함께 만나는 교제를 구원이라고 그러고 생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와 이런 기독교의 예배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방 종교관도 사실은 그렇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절 때 차례상을 차리는 거 보면은 전부
그 조상신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먹음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독교의 예배의 본질,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먹음에 대하여 현대의 많은 교회들은 놓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육해공이죠. 육지에 사는 짐승의 중에 먹을 것과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 중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이렇게 구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 당시에 있는 여러 가지 짐승의 이름이 나오고 그 짐승이 과연 어떤 짐승이냐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뭐냐 하면, 땅의 짐승의 경우에는 굽이 갈라진 것,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짐승입니다. 그렇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새김질은 하지만 그런 짐승은 먹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또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끼워 넣으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14장 8절에 사체, 시체는 만지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짐승의 시체는 접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새들도 먹지 못할 새들이 있는데 그 새들의 이름을 쭉 나열한 것은 전부 뭐냐 하면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새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새는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날기도 하고 기어다닌다라고 하는 말은 새가 기어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나요? 그렇죠? 뱀처럼 이렇게 땅에 붙여서 기어다니는 새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번역상의 문제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물 위에 단체로 여러 마리가 계속 둥둥 떠다니는 것들, 그 물과 계속 접촉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에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면 항상 성경은 접촉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사귐과 교제, 누구와 만나느냐, 이런 부분을 성경은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과 많이 접촉하는 것, 만약에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으면 이 땅과 접촉하는 면이 적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먹어도 됩니다.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고 전면이 땅에 붙어 있으면은 그것은 먹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 이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것이어서 죽음과 많이 이 땅과 접촉하는 것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물고기도 만약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다라고 하면 일체적으로 그 접촉하는 물과의 관계가 뭔가 방호막이 하나 있는 거예요. 비늘같이. 그러면 그것이 적극적인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먹으라고 얘기하고, 비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접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날기도 하면서 기어다닌다라고 물 위에 둥둥 오랫동안 단체로 떠 있는 것들은 전부 물에서 기어다니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물과 항상 접촉해 있기 때문에 그런 새들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메뚜기와 같은 것들은 날기도 하는데 뭐냐 하면 땅에서 통통 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냐 하면 땅에 접촉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튀기 때문에 메뚜기는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뱀이 저주를 받은 것은 땅에 기어다니기 때문에, 땅에 전체적으로
접촉해서 다니는 짐승이 뱀이기 때문에 가장 저주받은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처럼 접촉에 관한 것, 누구와 접촉하는가, 무엇과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그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 아까 말하는 것처럼 사체와 만지는 것, 사체를 만지는 것, 사체를 접촉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항상 성경은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죽음과 접촉하는 것들은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본 것처럼 이 죽은 것에 대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객이나 나그네는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고기를 이방인들에게 파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 죽음과 관계된 거는 전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지켜 행함으로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 먹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이 바로 21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석서마다 정말로 난해하다가 난제로 여기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견해는 출애굽기 23장 19절 이와 같은 본문을 해석할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토지의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이제 일반 우리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왕께 그 지방의 특산물 가장 좋은 것을 왕께 진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 중에 가장 좋은 열매를 왕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왕께 백성은 당연히 그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는 이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이니까 이건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그 이름이 소제입니다. 소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뭐냐 하면 그것이 곡식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요리 방법을 레위기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구워서 드리거나 데워서 드리거나 이런 방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요리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곡물로 드릴 때에는 여러 가지 요리 방식으로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드릴 때 많은 좋은 요리 방법을 통해서 가장 맛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열매를 드리는 소제 중에 그런 방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말을 할 때에 여기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염소 새끼는 아마도 가장 부드러운 육질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송아지가 더 맛있다 그러잖아요. 소보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염소 새끼는 가장 부드러운 육질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왕께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가장 좋은 요리로 드리는 맛나는 식사였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만약 어미의 젖으로 삶는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요리 방법 가운데 뭐냐면 우유가 많이 들어가죠.
그죠? 술도 들어가지만 우유가 들어가는 요리가 좀 좋은 요리, 맛나는 요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맛있게, 가장 뛰어난 요리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될 텐데 이렇게 드리지는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제 염소 새끼를 위해서 어미의 젖이 있는 것인데 염소 새끼를 잡아 드리면서 어미의 젖것을 삶아 드린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염소 새끼나 어미나 다 죽이는 셈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얘는 우리 현재에서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부들은 그물망을 너무 좁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물망을 크게 해가지고 작은 고기는 빠져나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쌍끌이라 그러나요? 바닥까지 긁어가지고 다 잡는 그런 그물은 법에서 제지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족이 멸절되기 때문에 그건 죽음과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아마 염소 새끼는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짐승의 무죄는 이제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방문을 하게 될 때에 그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가운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한 그릇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것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1절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이러한 일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3번이 반복되고 그 그릇이 하늘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이 도대체 3번의 환상이 무슨 일인가 라고 베드로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누가 찾아와 베드로를 문을 두드려 찾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뭐냐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너는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자체가 맞지 않는데 그 이방인 문제와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을 먹는 걸 같이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교제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나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시기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은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보내서 이방인의 집에 가라고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기를 먹는 것과 이방인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 그것을 함께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인의 가정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가장 첫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출범하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결과, 그 효과는 뭐냐 하면 이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에 나누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이 여호와의 성민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제는 그것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그것에 대한 경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하셨고, 오히려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즉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보다 더러운 것은 뭐냐 하면 사람 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음식을 먹느냐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네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부정한 음식이나 정한 짐승이나 먹고 말고 하는 것, 그 문제가 아니라 너 안에서 나오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새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음식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라고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것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에 대한 경계가 아니라 뭐냐 하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더러움에 대해서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은 전부 뭐냐 하면 분리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분리와 분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죽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는 분리하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들, 즉 그것은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하는 것, 이것은 서로 간에 죽음의 관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더 악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육체의 할례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고도 성경은 얘기를 하고, 그 마음의 할례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아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음식물은 깨끗하고 어떤 음식물은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은 전부 귀신의 가르침이 되어버린 것이고 거짓말이라고 신약은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디모데전서 4장 3절로부터 4절에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채소만 먹고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말을 해 주었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모두 구약에 속한 종교이기 때문에 개와 돼지와 같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굽이 갈라지질 않았으니까요. 이에 대하여 또 되새김질을 하질 않으니까 그렇게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되새김질을 한다는 의미도 뭐냐 하면 땅에 있는 것을 먹는데 그 식물을 먹는데 1차적으로 그게 흡수가 되면 뭐냐면 비늘처럼 중간 단계가 없어요. 간접 단계가 없어요. 그러나 먹었는데 다시 되새김질해서 먹으면은 마치 비늘의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죠.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이 구약 종교를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것은 모두 예배와 관계가 있는 날들입니다.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연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에 대하여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이 세 가지 언어는 전부 접촉하는 얘기입니다. 전부 접촉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신약 백성들은 구약의 가르침,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 이 신명기가 나눠놓았던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의 그런 가르침을 더 이상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의 나라는 전부 땅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속한 나라의 모든 예배와 먹음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 백성들은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예배하고 먹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약의 전체적인 삶들이 다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골로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얻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의 먹음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신약은 전혀 새롭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9장 59절과 60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부친의 장례잖아요. 부친의 장례인데 그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부모상을 당하면 3년 동안 애도하는 기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내 아버지가 죽었으니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 다음에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죽음과 접촉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과 접촉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의 왕이 오셨는데 이제 죽은 자들과 관계하는 것은 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 앞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털조차 하나라도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특히 개신교는 이방인의 장례 풍습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묘하게 세속 종교를 갖다가 조금씩 변화시켜서 기독교화 시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49제를 지낸다는 얘기나 아니면 추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배하고 추도하고 죽음하고 연결된 것은 예배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그 왕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죽은 자를 예배하는 것은 저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추도 예배를 드리질 않습니다. 그냥 추도만 합니다. 추도만 해요. 그렇죠? 돌아가신 분을 기리기만 하면 되지 거기다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렇죠? 1년에마다 기일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뭡니까? 기독교인들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나라의 풍속을 따라서.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신을 섬기는 것 두 가지의 문제에서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는 이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이 성찬상에, 이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이지 죽음을 기념함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찬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런 예배의 식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알고 있는 죽음과 조금이라도 접촉하는 것으로 여기선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3일장이나 5일장을 드릴 때 3일에 맞춰가지고 3일째가 바로 주일이 되면 기독교인들은 하루 건넙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장례를 치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신전에 바쳐졌다가 대물린 제물을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 고린도 교인 중에 하나가 거기 가서 제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한 분의 신이고 다른 우상은 없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리낌 없이 이방 신전에 나아가서 그 제물을 먹었습니다. 이를테면 요즘 같으면 결혼식에 그 피로연에 참여해서 먹은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그 당시에 모든 결혼식은 이방 신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물을 바쳤다가 제물을 대물린 것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 먹었던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이제 고린도전서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이제 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이게 제물을 먹는 문제가 이제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물이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더럽지 않게 하거나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선하게 지으셨고 선한 만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신탕 먹어도 됩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제물을 먹었냐 안 먹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귀신의 상에 앉아서 귀신과 접촉했다라는 겁니다. 귀신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경배했다는 얘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것은 귀신의 상에 앉아서 먹는 것이지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상에 앉았다가 귀신의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하게 크고 경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지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교회가 주의 성찬상에 앉아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항상 부부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TV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연애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전부 뭐냐 하면 연애할 때 뭐가 반드시 따라오냐 하면 좋은 구경거리 보는 것보다 맛있는 식당에 가서 함께 먹는 것을 가장 좋은 사귐으로 연애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먹는 것은 누구와 사귀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우리는 아무리 진수성찬이라 하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음식의 맛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로서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상에 참여하는 식탁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여 먹는 것은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음행이고 간음이라고 성경은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의 가르침처럼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이 먹음과 다르게 먹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먹지 않는 것을 구별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뭐냐 하면 땅에 속해서 땅에 접촉해서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로 부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땅에 있는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야고보서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얘기들은 전부 뭐냐 하면 성령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에 속한 자녀로 너희 먹음을 너희 식탁을 그렇게 함께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땅에 속한 질서와 땅이 주는 생명과 단절하고 이제 하늘에 속한 질서와 하늘이 주는 생명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는 예배,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의 개신교회의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예배는 더 이상 초상집이 아닙니다. 교회의 예배는 부활의 축제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를 즐거워하는 잔치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죽음에 속한 것, 죄와 죄에게 속한 것들과 단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몸인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식탁 교제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제 땅에 속한 것과 구별되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이 너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음이 생명이고 먹음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누구와 먹느냐가 바로 그 구원의 본질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몸에 참여하여 영생의 떡을 먹고 마시는 이 신령한 교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누리는 신령한 예배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참여한 것은 예배의 출석 도장을 찍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좋은 말씀 아주 웅변 감동적인 설교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상에 앉아서 이 하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누리는 것,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구원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교회가 온전하게 항상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